이렇게 이제 병을 계속,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제자를 부르는데, 요 특별한 제자 한 사람을 불러요. 자, 레위라고 이름하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 레위를 부르시는데, 이 레위의 경우에는, 자, 좀 문제가 있어요. 레위는 뭡니까, 이게? 세리예요, 세리. 그 당시에 제일 악독한 소문이 난 로마의 앞잡이로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이 그때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아주 기근이 심했을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이 로마의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와가지고 그냥 늑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도 뺏어갖고 하여튼 있는 가재도구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일을 가는 게 세리죠.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왜 하필이면 제자 삼는데 저런 제일 악독한 저런 자를 갖다가 제자로 부르냐 말이야. 여러분이 아까 같지만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이 보면 뭐야? 예수님은 저런 걸 갖다가 다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라고 그래. 그래서 굉장히 막 이게 불을 껐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든 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 사람을 불렀을 때 이 세리인 레위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니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비웃었죠. 왜 어떻게 당신은 이런 저런 더러운 아주 나쁜 놈들하고만 어울리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나니 나는 자, 의인을 불러오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문둥병자의 손 대신 거랑 똑같은 원리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분은 빛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인들과 더러운 것으로 왜 저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자꾸 있어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까? 자기네들이 더러우니까, 자기네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저런 더러운 사람하고 어울리면 더 더러워질까봐 오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분이 바로 빛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변화시키려 회개시키려 왔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여 이분이 이 왕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땅에서 사람에게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오염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할렐루야. 바로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은요 여기서 보세요. 아직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짓이 얼마나 나쁜 짓 되게 많이 했겠어요. 이 마태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서 무엇을 보셨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얼마나 은혜롭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가 그렇게 그동안 나쁜 짓을 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손가락 씻 사람이고 오죽하면 왜 그 사람 집에 가서 밥 먹냐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예수님을 나무랄 정도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서 뭘 봤습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여러분 이 마태가 마태복음이라는 걸 써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주옥 같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왕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을 잘 그려줬는지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줄 그 놀라운 변화된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돼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을 증거할 이 놀라운 그 앞으로 장차올 그 모습을 예수님은 마태라고 하는 죄인 속에서 미리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이제 시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왕으로 오셨지만 왕관을 쓰시고 정말 심판하시는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second coming,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의 끝날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루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소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몸을 다 들여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지만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두루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이거 보면요, 이건 이제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뭐예요? 요한복음 갑자기 가버나움 사역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봐야 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안 오세요. 예수님이 일로 옮기시는 유일한 목적은 십자가 지시기에서 옮기는 게 마태, 마가, 누가의 시각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을 꼭 가시는 게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는 게 재밌잖아요. 38년 동안 그렇게 하나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낫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많은 병자들이요. 제가 이렇게 많은 곳에 가서도 봤는데 이 오랫동안 병을 알아온 사람 있죠. 특히 이렇게 이제 오래 예를 들어서 안진병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손 마른 자 고치실 때도 그렇죠. 손 마른 자 이런 분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낫는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해가지고요. 이렇게 펴졌어요. 안진병이가. 그래갖고 불도 일어나갖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막 찬양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그런 분들이 조금씩 돌아와서 또 쭈그리고 이러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다 나가지고 막 다니면서 할렐루야 하고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 오래된 고정관념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 정말 낫기 원하냐?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정말 낫기 원한다고 대답을 그렇게 안 했지만 뭐야. 정말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이 통할 때마다 거기만 들어가면 낫는다고 그러면서 나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집어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게 뭐야? 낫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갖다가 고쳐주시면서 너 이거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그러죠. 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자들을 이제 고쳐주시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병 고친 날이 뭐예요?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그것도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쳤다는 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이 아니라 다시 와가지고 이 사람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의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고쳐준 분이 이분인 걸 깨닫고 나서 이제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안식일 날 이걸 고치느냐?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인데 이제 이게 안식일의 시비인데요. 이 안식일의 시비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정체성 때문에 이것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뭘 가지고 지키는 거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이들은 날 때 이제 8일 되면은 받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8일째 되면 아기 때 할례를 받아서 이제 뭡니까? 이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맨날 이게 보고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민 사상이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토라죠. 율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집약이 된 게 언제 나왔느냐?
이게 바로 지난번 우리가 이 신약의 배경사 할 때 봤지만 이 헬라의 셀류키드 왕조에 의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레오가 탄압할 때 바로 이 세 가지를 제일 탄압했기 때문에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율법을 폐지시켜버리고 율법서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카비 운동을 벌이면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면서 그들이 늘 그리던 게 뭐겠어요?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지켜야겠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이 막 안에 사무쳤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형식주의를 흐르는 거예요. 바로 오히려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에 대해서 거꾸로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도전하는 게 거꾸로.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이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정한 안식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래서 안식일날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안식이라는 게 원래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은 이날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 못하고 쉬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입니다.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나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오직 그것을 따라서 할 뿐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아들과 아버지의 그 삼위일체론이 나와요. 예, 아버지는 아들하고 같고 아들은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하는 것 따라서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너희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내가 일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뭐야 그래요? 아니, 저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신성모독인데 거기다가 자기를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그래서 뭐야? 저를 이제 적극적으로 죽이기를 꾀하니 이제부터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으로 온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하고 동등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그냥 이렇게 딱 들어놓다가 그냥 너무 지루하게 이러고 있다가 그냥 입 딱 벌리고 그냥 생명나무가 탁 떨어지고 그러니까 천국은 지루한 곳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일하고 예수님도 보좌 앞에 앉아서 늘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일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일하신다. 자, 이루고 나서 계속 지금 안식일의 시비가 이어지는 게, 이건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온 안식일의 시비인데, 이제 마태복음, 공관복음에서 나온 안식일의 시비가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서 나온 이 안식일의 시비. 이 안식일의 시비는 뭡니까? 제자들이 그 밀밭을 거니면서 배가 고프니까 밀이사가 이렇게 손으로 막 비벼서 털어가지고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먹었다는 게 죄가 아니라 뭡니까? 안식일날 일했다는 거죠. 이거 일했다는 거. 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쫓겨가지고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높당에 가가지고 그 당시 성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요청했을 때 제사장들밖에 먹지 못하는 성전에 있는 그 떡,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린 그 떡을 먹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뭐가 본질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짜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봐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쉴까요? 일할까요? 일해야겠죠. 제사장들은 그날 제사들이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도록 허가받았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여기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면 이 말을 했을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느꼈을 그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성전보다 큰 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이건 뭐 엄청난 도전인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자, 그렇게 도전하니까 이들이 정말 막 더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회당 안으로 이 카메라가 이제 옮겨집니다. 회당 안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또 회당 지금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데 회당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저기서 결정적으로 거기에 이제 손 마른 자가 병자가 있는데 예수가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저거 보자. 그거 고쳤다가 하면 저거 진짜 죽인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딱 아시고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보러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라.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자라는 건 원래 펴 수 있는 사람이 못 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손을 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펴본 거예요. 이게 펴보니까 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이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이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과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아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일이 여러분에게 삶에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야, 이게 뭐 될까? 될까? 안 될 건 그만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펴놨을 때, 펴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질병의 치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당 안에서 그가 이제 고침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의 양이 만약에 안식일날 흙물에 빠졌다면 그 생명을 구하지 않겠느냐면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건 몸이 육신이 말에 뒹굴뒹굴 굴르는 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집에서도 안식일 날, 주일날이라고 해서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그거는 안식이 아니에요. 예. 그 유대인들 제가 그 얘기했나요? 제가 마이애미에 한번 갔더니 금요일날 도착했는데 이게 뭐 엘리베이터가 그냥 몇 층마다 서는 얘기. 예? 그래가지고, 뭡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왜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서 내가 43층 올라가야 되는데, 층마다 띵똥하고 쓰고, 띵똥 쓰고, 아주 문이 열리는데, 이거 정말 짜증이 들어가. 비행기 타고 가고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위에 43층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날 너무 피곤해서 나도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프론트데스크 가서 항의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쓰면, 그래서 나는 애들이 밖에서 누른 줄 알고 이렇게 가보니까 누르지도 않았는데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화가 나서 항의를 했더니, 그 사람이 쓱 웃으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주이시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봤냐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도착한 날이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나 이거 안 눌렀다는 거지. 나는 안 눌렀는데 컴퓨터로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난 내린 거지. 나는 안 눌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참 우리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대로 짚어보면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도 율법의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이런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그들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룰 때까지 내가 정녕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들은 그 계명을 지금도 지키려고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들은 물론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게?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아까 그 음식도 그렇지만 이사야 58장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을 보려면 이사야 58장 이제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58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 안식일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안식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사야 58장을 보면요, 왜 주일날 골프 치면 죄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이게 죄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야 돼요. 그 죄냐고 물어보면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갖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내가 좋아하는 오락을 삼가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은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서 주일날 골프를 안 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안식일 날은 뭐예요? 영원한,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날은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봉사라든지, 교회 안에서 살든지, 아니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또 아니면 찬양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돕든지, 하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 안식의 개념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고 나서, 그러나 여기서 이들은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들하고 근데 예수님은 절대 직접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는 둘레지도 아니하고 소리 지르지도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비난하고 뭐라도 둘렌다는 말에 cry out, 소리를 cry out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너 나한테 그렇게 막 뒤따 지금 그렇게 나 되게 그래. 너 두고 봐. 내가 나중에 정말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 나팔 불면서 천사들 나올 때 너 두고 봐. 내가 너 얼굴 안 잊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위협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죠. 두고 보자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짝 뒤로, 물러나십니다. 자, 그래서 물러나셔서 예수님은 어디로 물러나시냐? 이럴 때 광야로 그 큰 이적을 행한 다음에 아니면은, 상대방들 이렇게 막 죽이려고 도전할 때 광야로도 피하시고 바다로도 피하시고 산으로도 피하시고 이거 보면 재밌는 게 이 부분을 제가 다 찾아봤더니 다 달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광야로, 피하셨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바다로 피하셨다. 누가복음은 산으로 피하셨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그 때를 따라서 그때 어디로 피신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전부 뭐 하셨느냐면 광야나 바다로 가셔서는 광야나 바다로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무들이 따라옵니다. 왜? 예수님한테 가면 병을 고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다 따라다녔어요. 광야로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따라와요. 그런데도 주님은 뭡니까? 그 무리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바다로 따라가면 거기서 고쳐주고 바닷가에서 고쳐주고 광야로 따라가면 또 고쳐주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으로만 나가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 치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셨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왜 기도하셨느냐? 여기서 바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밤새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그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2제자를 선택했는데 여러분 이 12제자의 직업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화려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어부요, 세리요, 다 별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왕이 이 땅에 있어서 그 왕을 섬길 신하들을 갖다가 왜 이렇게 별일 없는 사람을 택했을까요? 대단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6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이게 보여.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불렀는지 너희를 부르신 걸 보라. 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앞으로 이룰 놀라울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미리 보신 것이다. 아까 마태를 통해서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 참 별 볼 일 없지만 이들은 지금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도망갈 사람이에요. 예수님 잡히면. 예수님 그거 다 하셨어요. 그러나 뭡니까? 지금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칠 자로 변신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가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뭡니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들은 목숨 걸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지금은 별 볼 일이 없지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바로 그 예수를 저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르실 놀라운 꿈들을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12제자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나가 지금 잘나서 예수 믿고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주의 자녀로 부름받고 지금 이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은 자된 것이. 할렐루야. 이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고 주님과 같이 굶주렸고 주님과 같이 박혀받고 전부 다 나중에 이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다실 때 다 도망갔지만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목숨 걸고 땅 끝까지 전파물로 이분들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혜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고 주님과 같이 굶주렸고 주님과 같이 박혀받고 전부 다 나중에 이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다실 때 다 도망갔지만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목숨 걸고 땅 끝까지 전파물로 이분들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혜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같이 고난받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는가?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강화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12보좌에 앉아서 마태복음 24장이 아니라 20장에 나와요. 제자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다 그물 같은 것까지도 다 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지만 그것도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가는 우리들은 나중에 주님 영광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중에 내가 영광으로 정말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심판할 때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서 함께 심판주가 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은 바로 12보좌에서 함께 심판할 권세를 가진 이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여러분 함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얼마나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코너스톤, 이 기초석 위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 참여할 때에 그분과 함께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코너스톤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 이 12제자들이 얼마나 참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그 귀함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자, 이 24장로라는 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보면 이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4장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24장로라는 것을 12사도와 뭐를 얘기합니까? 12지파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가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 이것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그 성경의 맥을 잡아 책을 참고하시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좀 보시고 제일 먼저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이 오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구약에서는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이 뭔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수월이라고 하는 음부로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음부로 간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드디어 천국은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는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이 뭔가를 가르치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팔복이라는 건 뭐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의 왕이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가가 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가지 복이 뚝뚝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얘기예요. 8가지의 말하자면 8가지의 이 비헤이비어 신학적인 이렇게 비헤이비어 패턴이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 혼자라고 하는데 팔복은 뭡니까? 바로 신령이 강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가 뭐예요? 바로 내가 죄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말이에요. 주님 앞에만 서기만 하면 내 죄로 인해서 나는 또 죄질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죄 앞에 절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다음에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8가지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전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사상,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위를 왕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솔로몬과 다윗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의 로마 세력을 확 뒤집어 엎고 뭐예요? 정말로 이제 세금도 안 내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다렸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다가 완전히 여기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관은 그런 천국이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천국을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지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신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화 팍팍 내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 안에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큰 의리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 안이 뒤집어져서 이 안이 변화되지 않는 자는 천국을 누릴 수 없다고. 바로 천국은 여기 있단다 아니요 저기 있단다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천국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의 개념을 이들은 아주 헷갈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절대로 끝까지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냥 헷갈린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이들은 천국이라는 것은 당장 이 세상에서 뭔가 주님 영광 받으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제자들이. 나는 한 사람 오른편에 한 사람 왼편에. 자, 이런 식으로 다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편에 이런 게 먹혀 들어가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으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뭐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도록 보이는 천국이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은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가 그냥 세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어떤 누구에게도 핍박받지 않고 세금 뜯기지 않는 나라. 이걸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들이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참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는 일이 여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실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 안에서 그렇게 오리려고 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주시겠다는데 그 천국이 뭐냐? 우리 안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 이거를 내가 여기 있는 이 8가지를 난 다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조금 진짜 자기가 예수님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나 어쨌든 거꾸로 말이죠. 나는 팔복에 나오는 이런 자세 중에서 나는 이 중에 한 가지도 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 같고. 자,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형상, 바로 이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이 삶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안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 이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계속 마태복음 7장까지 끌고 가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자,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 뭐 산상수훈이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근데 빛과 이게 뭐 이것도 뭡니까 결국 이 빛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빛 대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빛을 비춰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위에서 그 주의 영광이 우리를 비출지 할지라도 이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은 이 빛을 갖고 들어오셨는데 이 빛을 갖다 바꿔서 뿜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마루 밑에다 숨겨놓는 게 어디 있겠느냐. 다 위에다 놓고 확 비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면 이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게 우리는 몸이 뭐예요 이게?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은 우리의 육이 이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사기 때 기드온과 300용사가 뭐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갖다가 속에다가 들고 들어가고 한쪽은 나팔을 불고 가서 일제히 뭐예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 순간에 이 질그릇을 전부 쫙
하고 깨는 순간 하나님 기도원의 하나님하고 외치는 순간 이게 쫙 깨는 순간 만에 이 안에는 횃불이 쫙 비추는 순간 그 엄청난 적들이 갖다가 정복해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빛은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질것을 깰 때요. 그래서 우리 육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돌짝밭 이것이 깨뜨려지지 않고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빛 예수가 그 생명이 안에 와 계신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것을 깨서 이 빛을 세상에 비추라. 소금도 같은 원리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율법 완성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걸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다가 걸렸어. 근데 안 걸리면 어떻게 해? 그거는 감옥에 안 가. 그건 율법에 의해서 처벌 안 받아. 그죠? 그러니까 들킨 죄만 걸리는 게 율법의 10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여행 자체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율법의 적용 범위를 바깥에 들킨 죄만 한 게 아니라 안 들킨 죄까지도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이 안으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라 그래? 살인하지 말라.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형제에게 노를 바라는 자 화를 팍 낸 거 살인하였느니라. 왜요? 화를 내는 게 어디서 나와? 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뭐 전부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여러분 10계명을 분명히 여러분은 이 안에 가지고 계셔야 돼. 10계명을 다 외워서 그걸 입으로 시인해서 영으로 임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으로 이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저거 예수 믿는 적이 뭐 저래. 예?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빛을 내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뻘뻘 내면 돼. 네, 나도 모르는데 화낼 수가 있어요. 근데 뭡니까? 화를 내고 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법에 따라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막 화를 뻘뻘 내고도 전혀 죄졌다는 생각 안 해요. 뻔뻔해.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하지. 새벽기도는 급해 나가는 건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 왜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까? 나의 나방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대로 하면요. 적용 범위가 너무 커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를 지었다고 주님은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남자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8분에 한 번씩 섹스를 생각한다는데 그건 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가늠한 자나 여자 걸려오니까 죄 있는 자가 도망치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왜? 벌써 다 알고 있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다른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겁니까? 적당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준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겁니다. 분명하시 바랍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없다고 그러는데요. 없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뭡니까? 지킬 수 있을 만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다 지킬 수가 왜? 그러는 사람에게만 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지키려고도 아예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없어요. 그게 뭐야?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뭐야?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주의 능력이 아니고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바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님은 가정교사입니다. 바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겸손하게 가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분에게로 나아가게 안내자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과 산상수훈을 또 율법처럼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돌에 써있는 그 글씨를 가지고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 13절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영이 유언 명확합니다. 할렐루야! 영이 뭡니까? 근데 내가 내게 이른 말씀, 이른 말, the spoken word. 이 이른 말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hey are the spirit, they give life.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 말,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더 이상 돌판이나 성경 종이에 쓰여 있는 글자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더 이상 바깥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서 내 가슴에 쓰여진 가슴판에 쓰여진 영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영으로 임재할 때 새 영으로 새 언약으로 임재할 때 이 영이 이제 이 말씀이 영으로 된 말씀이 나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것이 굉장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이 영으로 임재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날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가복음에서 너희가 자고 깰 때에 이 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나 주께서 이것을 반드시 잘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그 영으로 임재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영으로 임재,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자,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이라고 해서 로마의 말하면 장교로서 100명을 다스리는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중대장쯤 되는 것 같아요. 100명을 다스리는 그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참 아주 신선한 충격을 느껴요. 이 사람은 정말 유대인도 아니었고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그렇게 고쳐주려고 정말 주님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부하지만 그래서 그걸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겠다고 가시겠다고 하는데도 뭡니까? 이 사람은 가실 필요 없다고 명령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참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 가나에서 뭡니까? 왕의 신하가는 그 사람은 뭐예요? 글로 가버나움으로 꼭 빨리 죽기 전에 오셔야 고쳐준다는 것과 아주 대비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가지 않아도 명령만 하시면 된다는, 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백부장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가, 나인성 과부, 이제 이게 아주 참, 이 나인성 과부,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요. 자, 이건 참 아주 재밌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 있는 밑으로 착 내려서 나사렛 아래에 있는 나인성으로 성문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가 12명이나 되죠.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금 행렬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의 행렬인데 이 행렬은 어떤 행렬이에요? 생명의 행렬입니다. 이 생명의 행렬이 지금 나인성문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성문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 성 안에서 지금 또 한 행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문을 빠져나오려고. 이 또 한 행렬은 뭡니까?
자, 여기서 두 개의 행렬이 있는데, 하나의 행렬은 뭐예요? 생명의 행렬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죽음의 행렬이 지금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의 행렬은 뭡니까? 오랫동안 이제 과부로 살았는데, 이 과부와 외아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요, 과부가 돼도 불쌍한데, 그 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들까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제일 불쌍한 게 과부와 그 아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는 뭡니까? 지금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 행렬은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과부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막 통곡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울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이 지금 되게 통곡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불쌍해서 죽어서 불쌍한 것도 있겠지만 뭐야. 나는 어떡하라고 이러고 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 앞날이 너무 한심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울면서 지금 절망 가운데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무덤에 묻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행렬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눈물이 끄석석했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그 죽음의 행렬을 갖다가 보면서 울지 말라 그러십니다.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할렐루야. 자, 관의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왕의 신하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서 이 병을 고쳐주셔서 그런데 뭐예요? 여기는 이미 죽었어요. 자, 죽은 자를 관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관에다가 메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 손을 대시고서 말씀하시다.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깨라! 한 거예요. 일어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뻘떡 일어났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관을 닫아놓는데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막 두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두드린 사람이 기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확 던져버리고 도망갔을 거다. 아마 기겁을 했겠죠. 자, 그래 관뚜껑을 열고 이 청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을 만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적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입으로 선포하신 이 말씀이 그냥 세미나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나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나는 산에서 내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뭐야?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요. 이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짜로 그 떡을 먹으면 진짜로 영원토 배도 안 고프고 영적으로도 계속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에게 이 바로 생명 되신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뭘 하니까 놀라운 일이야. 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죽은 자도 살려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지금 복음서에서 3번 나오는데 지금 하나는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메고 가다. 이게 지금 어디로 가요?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가에서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서 살립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그럼 집에서 죽은 사람을 집에 가서 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예요? 아주 그냥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건 뭐예요? 이미 무덤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흘이 지나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더기가 기어다닐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come out 하니까 뭐예요? 저기 어린아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뭐예요? 달리타 쿰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소녀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죽은 자들 세 명을 살리셨고 베드로도 자기 여제자인 다비다를 살렸고 사도 바울은 뭐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말씀 전하다 밤을 새고 말씀 듣다가 졸려서 저는 참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은 거를 살려냈어요. 전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이것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초대교회 당시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불러 일으킬 때 그들은 정말로 이 죽은 자들이 정말 잠자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주께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는 이들을 전부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셨고 참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 환상 가운데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잔다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죽은 자들이 무덤 속인데 무덤 속에서 자는 게 꼭 각자 침대같이 그 안에 아주 막 이런 아주 좋은 이런 이렇게 우드로 된 이런 이 방바닥과 또 벽과 이런 거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누워서 자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치 그냥 어젯밤에 자다가 일어나던 것처럼 그냥 다들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제게 종합되면서 바로 주께서 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기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께서 일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 이 죽음의 행렬이 우리는 좌절했고 이 세상에서 뭔가 안 됐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어버려서 무덤으로 가서 묻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행렬도 생명의 행렬을 만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세상에서도 준잘 서면은 준잘 서면 출세한다 하는데 준잘 서길 주려면 죽어납니다. 예.